에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데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죠. 그런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 청년이 성도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도의 핍박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들고 쇠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돌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괴롭힘은 결코 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가나안의 원주민인 기브온 약자를 괴롭히고 그들의 생명을 해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기브온의 한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유린하는 것은, 소위 갑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늑대 같은 짓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묘히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처사여 나를 업신여긴 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에게 한 짓은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시며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런 지적에 그는 즉각 회개합니다. 변명 따위를 합리화 따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으며 이러한 중체대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를 성군이라고 칭송함은 그의 삶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여삐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요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삶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 비누아스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멸시받은 삶,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의 아들들은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에서 창과 칼에 의해 죽고 비누아스의 아내는 난상 끝에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며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보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평한 관계로 불화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짓만 골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하게 합니다.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원하였으나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며 징계에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 애굽의 빌부터 삽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를 버림으로 형통치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회개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경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 지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